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문제들, 유대인들과 상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좀 포괄적인 관점으로 이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넓은 관점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저희 집이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었고 또 이런 추석 절기나 또 설날이 되면 늘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절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우상이 많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우상을 섬길 때는 음식이 들어가지요. 그 음식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으로 큰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이 행하지 말아야 될 그때의 습관들 또는 그 문화들, 이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사람들과 또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사랑을 동반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보면 그 지식을 가지고
처음 이 신앙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온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뒷번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요? 형제를 죄 짓게 하면. 근데 그 믿음이 약한 그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 믿음이 많건 또 믿음이 약하건 중요한 것은 그 영혼도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지 않은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통달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알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된다. 지식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지식이고 신앙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식이 된다면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 지식이 자칫 남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얘기하지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참 지식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절부터 6절까지 딱 3절 안에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게 지식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섬기고 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허상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긴 해요. 그건 우리가 부르는 거지요. 한국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지요. 전 세계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도시, 이 도시에 있는 이 도시는 굉장히 우상이 많았고 신전도 굉장히 많았고 때에 따라 많은 우상의 제물들이 나왔고 실제로 모든 그 고기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고기들이 이 신 앞에 바쳤던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고기나 그냥 고기나 섞여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 먹기가 참 어려운 거지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이 고기를 먹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 지식을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겠지요. 뭐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제물의 고기를 먹든 그냥 고기를 먹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지요. 자, 6절에 보면 더 중요한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우리가 계시니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렇지요.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럼 우리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만물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를 비롯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호흡이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고 신앙의 근간이 되어짐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 믿음에 연약하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믿음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지식이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습관에 따라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알고 뭐 효험 있는 것, 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털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음식은 단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지 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 없이 하는 것이 모두가 되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너무도 쉽게 이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어떤 짓까지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좀 도가 지나치지요. 그냥 시장에 가서 산 음식이었는데 그게 우상에 드렸던 제물이에요. 뭐 상관없지요. 그냥 먹으면 되지요. 근데 이들이 도가 지나쳐서 아예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바쳤던 제물을 거기서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들 수 있겠지요. 때로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자유함을 통해서 형제를 넘어뜨리게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는 그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나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뜨리는 그 문제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내가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공동체 생활의 아주 기본이 돼야 되는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연약한 자, 초신자들이 넘어진다면 그걸 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제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대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워야 될 하나의 원칙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서 그 덕을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 기본의 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또 말씀을 안다 하면서 그 자유함으로 혹여나 형제와 자매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들, 때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며 또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